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달에 한 권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시는 김선일 교수님께서 쓰신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저자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책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학교는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 되는데 거기 있는 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강의하고 이제 전도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전에 또 분당 지역에서 목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학교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 교회를 위한 전도 가이드 이 책은 제가 이거 10년 전에 쓴 책인데 사실은 그래서 참 새롭고 오래간만에 또 이 책을 또 이렇게 같이 고르시고 또 책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쓸 때쯤에가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거의 좀 마무리하고 학교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실천 신학에서 전도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원래 처음에는 그 청년 복음화 사역 단체가 있어요. 그 학원 복음화협의회라고. 네. 거기서 또 이제 좀 연구소장 일을 하다가 이제 지역교회 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 사역했던 것들을 이제 경험을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융합시켜서 내가 좀 짧게라도 책으로 하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짧게 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어렵게 쓴 책은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고자 했었고 이때쯤부터 사실은 이 한국 사회에서 전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새롭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을 좀 담아서 쓰고자 했던 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예. 교수님께 좀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좀 이렇게 무례하게 하거나 또 좀 폭력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반발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정말 충실한 매력적인 그 삶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장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달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단 이제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그냥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습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늘 일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냥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갑자기 뭐 착한 척 한다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준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진정한 복음 전도의 진정성과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은 맞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신의 본성이 그리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뭐 많이 도와주고 많이 잘해도 우리가 말로 그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잖아요. 강렬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고 굉장히 큰 감동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로서 언어로서 복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치 이렇게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실컷 연애하고 뭐 사귀지만은 고백은 안 하고 프로포즈는 안 하고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실망합니까? 최근에 무슨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우영우 보니까 두 남자 주연 여자 주연이 서로 이렇게 하는데 아직 사귀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굉장히 실망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어로 내 신앙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삶으로 전도를 하지만 또 분명하게 말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에 또 우리가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런 생각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수님께서 쓰신 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이 전도를 여정의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여정의 동반자로서 좀 대하면 예. 좋겠다.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좀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좀 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여정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전도하면은 주로 좀 약간 이벤트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특정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이렇게 그냥 행동을 해서 거기서 바로 뭔가 즉각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평소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삶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우리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한테 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이끌려서 점점 동화돼서 결정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과정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 옆에 같이 동반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게 된 사람, 교회 나오게 된 사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한순간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결단했다기보다는 계속 자신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이 계속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 계속 접촉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정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리고 언젠가 또 하나님에서 의심하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의 어떠한 특정한 상태의 나를 만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 열망도 없는 사람한테 아주 씨앗을 심는 정도의 아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는 그 정도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마음이 열려서 막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마음이 돌아와서 이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교회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단번에 뭔가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 속에서 나를 때로는 그 사람과 그 여정 전체를 동반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여정의 한 지점에서 나와 그 사람과 만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내가 뭔가 성과를 내겠다, 내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적 진정성 있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 중에 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좀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다른 존재를 이렇게 환대하고 용납하기보다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대결해서 이겨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여기 전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대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그들을 환대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좀 중요한 우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느 한 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인간은 선한 면도 있지만 또 악한 면도 있고 네. 내 안에서 굉장히 모순된 모습도 많이 있고요. 네. 내 안에서 굉장히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별로 불쾌감을 주는 요인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굉장히 또 잘 궁합이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네. 우리가 한 번에 사람을 다 할 수도 없고 아까 우리가 여정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사람과 많이 겪어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봐야지 그 사람을 사실 두루두루 살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사람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가지 면, 나하고 안 맞는 한 가지 면에 집중해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려고 네.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나하고 정치적인 뭐 성향이 안 맞는다. 네. 그럼 그때부터 거의 말도 하기 싫고 네. 말도 하기 싫고 원수가 돼버려요. 네. 아니면 나하고 뭐 성격이 좀 나는 외향적인데 저 사람은 뭐 너무 내성적이라서 아예 좀 나랑 안 맞는다. 네. 난 내향적인데 저 사람은 너무 외향적이라서 네. 상당히 싫다. 음.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면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서로 인간 사이에서의 불신과 적대와 서로 소외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끌어내셔서 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저의 육신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 잘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거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건 고쳐나갈 뿐이라 봐요. 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그 아테네 갔을 때 네.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죠.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네. 굉장히 분노했지만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이제 관료들과 딱 그 만남을 했을 때 굉장히 정중하게, 네. 굉장히 예의 바르게, 또한 그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접근합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그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분노했죠. 그러나 그 분노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지 않았어요.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람들 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육적인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내면 세계 속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 싸우는 것이지 네.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요즘 시대에는 이 너무 우리가 뭐 이념적으로 혹은 뭐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세대 간에 의해서 이 갈라져 있고 서로 갈등을 빚는 이 시대에 네. 기독교인들이 정말 여기서 환대와 평화적인 서로 같이 공존하는 법을 네. 모범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도 지금 지쳐 있고 좀 상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좋은 평화의 충실자가 된다면은 우리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우리가 더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샘물 청년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좀 싱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청년들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예. 어떻게 하면 뭐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잘 전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네,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란 말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내가 겉으로 좋은 척해서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마음을 열게 되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그 기독교인들이 잘해줄 때 잘 돌봐주고 배려해줄 때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자기 삶에 행복해할 때래요. 굉장히 기독교인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 때 긍정적이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끌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굉장히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음. 이것이 나한테 어떤 막 율법적인 이거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은 괜히 뭐 누구한테 저기 괜히 그 혼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신앙 자체가 내 삶에서 얼만큼 의미가 있고 소중한지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고 또한 내 삶에서 충실하고 네. 내 삶에 정직한 그런 삶의 습관이 형성될 때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신앙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음. 네,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네. 내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소명과 목표가 뚜렷해지고 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되게 소중히 여기고 네. 감사하고 네.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끌리게 하는 네. 네.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기회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행복하시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에.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체화하고 예.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전도가에 대해 책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